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평화나무 기독교 회복센터 김디모데 소장입니다. 오늘 명성교회 판결 무엇이 문제인가? 불법 세습이 사회와 교회에 끼치는 악영향에 대해서 저희가 좌담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좌담회는 명성교회 불법 세습이 강행된 이후에 시일이 상당히 흘렀습니다. 이슈는 찰나지만 이에 대한 소송과 재판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요. 항소심 이후에 이제 대법원 판결을 최종적으로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께서 명성교회 불법 세습 사태에 대해서 초창기 때는 많은 관심을 갖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함께 연대해 주시기도 했지만 시간이 많이 흐를수록 이 관심에서 멀어지고 그리고 지금 현재도 소송 중인 재판이 작년 9월에 항소심에서 김하나 목사 측을 법원이 손들어 준 이후로 또 이제 대법 판결을 앞두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저희가 한번 진단해 보기 위해서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이 와주신 기자님들께 감사드리는데요. 끝난 이후에 이 명성교회 불법 부자세습 소송건의 고소인이신 그 정태훈 집사님께서도 자리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자님들께서는 그 고소인 분과 혹시 인터뷰를 원하시면 끝나고 인터뷰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고소인께서는 명성교회 교인이셨습니다. 명성교회를 36년 동안 출석하신 교인이셨고 그리고 32년 동안 성가대 봉사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긴 세월 동안을 명성교회와 함께 오신 분이셨는데 불법 부자 세습, 교단 헌법을 어기고 강행된 그 모습을 보고 안타깝고 그리고 교회에 대한 사랑의 마음으로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소송을 진행하게 되셨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전치 폭행을 당해서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도 받으시고 집단 린치도 당하시고 그리고 교회로부터 사탄 마귀 취급을 받으며 정말로 어려운 길을 지금까지 걸어오셨습니다. 무엇보다 많은 분들이 특히 이 기독교계 기자님들 포함해서 명성교회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은 김사만 목사가 원하는 것이지 그 아들 김하나 목사는 울며 겨자 먹기로 아버지가 하라니까 어쩔 수 없이 했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항소심 재판 때 명성교회에서 방금 말씀드린 고소인 이 정태훈 집사님이 36년간 출석하시고 32년 동안 성가대 봉사를 하셨는데 이분에 대해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는 허위 진술서를 교회 관계자들을 동원해서 지난 10년 동안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보지도 못했고 출석하지도 않았고 헌금도 하지 않았다라는 허위 진술서를 김하나 목사 이름으로 작성해서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당연히 이 정태훈 집사님께서는 지난 세월 동안 교회를 다니고 있었던 그 증거자료 성가대 봉사했을 때 화면 캡처서부터 시작해서 헌금 낸 모든 내역까지 재판부에 제출을 해서 이것이 허위 증거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위들이 이 단순히 세습이 있는 이 과정 중에 이러한 고소인과의 행위들을 통해서 교회가 이 불법 세습을 강행하기 위해서 어떠한 행태들을 펼쳤는지를 저희가 좀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서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 재판 중에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가 그 예전 통합 교단 총회장인 류영모 총회장에게 탄원서를 간곡하게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탄원서를 이 류영모 총회장은 내가 총회장으로 있는 동안은 탄원하는 일은 물러날 때까지 없을 것이다 라고 탄원서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김사만 목사는 예배 설교 시간에 총회장이 외부 악한 세력과 교회를 공격하고 괴롭힌다. 옛날 같았으면 총살감이다.
이 간첩보다 더 나쁘고 이단보다 훨씬 더 나쁘고 총회장은 가룟 유다 마귀 앞잡이이며 영원히 심판받을 수 없다라고 설교 시간에 악담을 했습니다. 총회장한테도 이럴 정도니 교회 내부에서 명성교회의 불법 세습을 반대하는 교인들과 그리고 이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행태를 벌이고 어떤 식으로 억압해 왔는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이 재판에 대해서 저희가 김삼환, 김하나 목사의 어떤 악행을 공론화하고 비판하려는 그 목적을 뛰어넘어서 이 상황 가운데 한국교회 교인들과 그리고 명성교회 불법 세습이 이렇게 이루어짐으로써 아, 저게 저렇게 무죄가 나왔으니 우리도 세습해도 괜찮구나 라는 그러한 일종의 부정적 자신감을 안겨줄 수 있다는 그런 우려를 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시간에 시민사회 그리고 교계 인사분들 4분, 저희 YTN 전 앵커이신 변상욱 CBS 대기자님, 그리고 교회개혁 실천연대 사무국장 이현주 목사님, 그리고 기독교 법률가의 대표이신 이병주 변호사님, 그리고 성공회대학교 최진봉 교수님, 이렇게 4분을 오늘 자리에 모시고 좌담회를 통해서 이 명성교회 불법 세습이 단순히 교회 안에 있는 그런 에피소드 수준이 아니라 한국 교회 전체와 우리 사회에 어떠한 악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러므로 이번 대법 판결을 앞두고 이 판결이 어떤 결과를 좌지우지하게 될지 진단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오늘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리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패널 4분을 이제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최진봉 교수님 혹시 잠깐 자리 비우시. 첫 번째 발표는 저희 YTN 전 앵커 변상욱 대기자님께서 해주시고요. 이어서 교회개혁 실천연대 이현주 목사님, 그리고 기독교 법률가의 이병주 변호사님, 그리고 성공회대학교 최진봉 교수님께서 이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이 좌담회 이후 한 30분 정도 저희가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첫 번째로 변상욱 대기자님께서 좌담회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변상욱 기자입니다. 아무튼 뭐 나쁜 사람들이라고 계속 얘기하는 얘기만 반복돼서 나올 것 같아서 좀 시키면서 얘기를 하자면, 불법 세습이라고 그러는데 법원에서 판결이 안 났기 때문에 법 자체가 미비한 것인지, 아니면 법이 있었는데 해석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일반법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일반법에서 교단 내부를 들여다보려면 교단의 헌법이든 나름대로 자기들의 규약을 봐야 되는데, 그것이 이리저리 좀 고쳐져서 법에서 판단하기에 교회 내의 어떤 규약 속에서 별 이상이 없다고 보는 건지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제가 담당할 수 있는 부분은 교회 세습 문제가 일반 사회 속에서 일반 국민의 눈으로 볼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다음에 실제로 가장 유사한 사례들과 비교하면은 교회, 특히 한국교회 개신교회의 세습은 어떤 유형을 생각해 볼 수 있는지를 일단 간략하게 얘기 드리고 있다 질의응답 시간에 또 더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몇 분 정도 하면 되지요? 목사님 몇 분 정도 할까요? 15분. 네, 그럼 제가 30분까지 쓰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세습은 사실 교회 세습이라고 좁게 볼 수도 있지만, 넓히게 되면은 20세기 후반 21세기로 넘어오면서 자본주의가 신자유와 이제 결합해서 신자유주의가 되고, 그 이후에 나오는 것은 통상 우리가 세습 자본주의라고 부릅니다. 세습 자본주의. 그러니까 아들, 딸을 위해서 어떻게든 부동산이라도 하나 더 장만해서 물려주려고 하는 생각이 국민 전체에 퍼져 있는 거고, 그 중에서 기업을 갖고 있는 사람은 기업을 물려주고 싶은 거고, 대학 교수직을 갖고 있는 사람은 대학 교수
뭐 박사 따도록 아이들을 지원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제 대기업의 노동자로 있는 사람들은 노사 교섭을 통해서 여기서 평생을 바친 노동자의 아들, 딸이라면 뭔가 이 기업에 들어오는 데 있어서 약간의 특례가 있어야 될 거 아닌가라는 교섭까지 나오기 시작하고 하면서 이것을 총괄해서 점점 경쟁이 치열해지고 사람들이 앞날이 불투명하게 될 때 갖고 있는 모든 세습적 상속이 가능한 자산들을 동원하게 되는 세습 자본주의가 20세기 후반에서 21세기로 넘으면서 번졌습니다. 결국 교회의 세습은 이 세습 자본주의의 끄트머리에 있는 교회적 현상인 겁니다. 세습 자본주의의 교회적 현상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 또 세상에 번지고 있는 세습 자본주의를 목회하는 분들이 습득해서 세상이 이런 거구나, 그렇다면 내가 담임 목회자로서 아들, 딸에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 두 번째는 그거겠죠. 그리고 결국 이것은 또 다른 양상으로 보면은 자본의 이윤 추구,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이윤 추구의 한국 교회판입니다. 한국 교회판. 왜 한국 교회판이라고 얘기를 드리냐면 공적으로 형성된 자산을 당연히 아들에게 물려주는, 딸은 또 여기서 제외됩니다. 죄송합니다. 아들에게 물려주는 곳은 지구촌에 네 곳밖에 없습니다. 첫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김씨정권, 북한의 김씨정권. 그 다음에 일본의 대처승, 대개 일본의 주지승들은 다 결혼을 합니다. 아들, 딸을 다 낳고 살죠. 그래서 자기 절을 자기 아들한테 물려줍니다. 뭐 실제로 일본에 다 아시지 않습니까? 신랑감으로 제일 괜찮은 사람은 프로야구 선수, 프로 축구 선수, 엄청난 연봉을 갖고 몸도 건장하고, 두 번째 야쿠자, 사업체를 갖고 있는 사람들, 세 번째가 주지승의 아들. 왜냐하면 엄청나게 큰 절을 물려받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은 신사가 국교처럼 돼 있지만 단 출생과 결혼과 사망은 반드시 절에 가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절이라고 하는 자산이 갖고 있는 가치가 상당한 거죠. 절을 하나 차지하고 앉아 있으면 태어나고 결혼하고 죽고는 다 와서 하는 거니까, 거기에서 이제 뭐 소득이 생기는 거니까 주지의 아들, 이 결혼 1, 2, 3순위에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일본의 대처승,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의 재벌 기업들, 그 다음에 한국의 교회. 그냥 교회 하면 안 됩니다. 개신교회 분명히 해야겠죠. 한국의 개신교회. 이렇게 지구촌에 네 곳은 세습이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한국의 개신교회입니다. 결국 예전 같으면 자본주의에서 이윤을 추구할 때 왜 이윤 추구가 일어나냐 하면 부의 양극화가 먼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점점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 나락으로 굴러 떨어지는데, 내 아이들은 나락으로 굴러 떨어지기보다는 부의 상승을 계속 갖고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의 양극화를 주목하다 보니까 이제 세습을 생각하게 되는데, 부의 양극화는 과거 같으면 왜 생기느냐면 첫 번째는 임금 구조입니다. 위에 사람들은 많이 받고 밑에 사람들은 적게 받고 하니까 임금 구조 때문에. 그 다음에 사회가 안전망이 잘 되어서 부가 사전이 아니라 사후에라도 부가 평등 분배되는 쪽으로 신경을 더 쓴다면 그렇게 부의 양극화가 벌어지지 않는데, 임금은 임금대로 덜 받았는데 회사를 나가보니 사회 안전망은 형편없고 복지 수준이 안 갖춰져 있으니까 부의 양극화가 벌어지죠. 그런데 한국교회 세습을 보면 부의 양극화는 어떤 점에서 오냐면 결국 자산과 자회사에서 부의 양극화가 이루어집니다. 부동산을 얼마나 가졌냐에서 부가 결정되는 거죠. 물려받는 사람의 부와 갖고 있는 사람의 부도 결정되고, 그 다음에 기업 운영으로 치자면 문어발 확장을 통해서 자회사를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회사들을 갖다가 아들, 딸에게 나눠주는 일이 벌어지니까 결국 옛날의 부의 불평등은 임금에서 시작되지만 지금의 부의 불평등은 자산, 특히 부동산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개신교의 세습은 어떤 걸 의미하느냐 하면 자산의 세습, 지위의 세습, 그 다음에 영향력과 존경의 세습,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과 조직도 세습이 되지만 사실은 상징적 권력이라고 하는 문화 권력, 그러니까 영향력과 인지도와 존경 받는 것, 이런 것들도 같이 세습이 되는 형태가 한국 개신교회의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 속에서 재벌의 세습과 그 다음에 한국 개신교회의 세습 두 가지를 바라보고 있으면 같으냐? 틀립니다. 왜냐하면 재벌의 상속 또는 뭐 양도, 증여 뭐든지 간에 재벌의 세습은 비슷해 보이지만 일정 지분을 얼마만큼 소유하고 있다는 게 등기로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의 이재용 회장 같으면 5.7%든 7.5%든 공시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저 사람은 삼성이라고 하는 거대한 그룹의 10% 안 되는 지분을 갖고 가족과 우호적인 지분을 합쳐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게 표로 나와 있습니다. 그 안에서 메커니즘상 그것을 거부할 수 없는 또는 거역할 수 없는 소주주들이 있지만, 그러나 형식적으로는 분명히 이 사람은 요만큼밖에 지분을 안 갖고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과잉 지배의 한 단면입니다라는 게 공시되어 있습니다. 숫자상으로 누구나 찾아볼 수 있도록. 근데 문제는 한국교회는 그게 없는 거죠. 한국교회의 세습에서는 도대체 이 사람은 얼마만큼의 권리를 갖고 있길래 저 커다란 교회와 교회가 갖고 있는 병원, 학교 등등등을 다 섭렵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표시되어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냥 물려준 거죠. 물려받은 거고 나머지는 따라가는 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기업은 어떤 형태로든 양도, 증여, 상속을 하려면 세금을 내게 돼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세금을 내죠. 다만 그 세금을 어떻게든 적게 내려고 하다 보니까 감옥에 가는 겁니다. 추징금 당하고 몰수 당하고 감옥도 갔다 오고 다 겪었습니다. 다 겪고서 세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한국 교회의 세습은 세금에 전혀 해당 사항이 없는 데다가 감옥 갈 일도 없는 것이고, 심지어는 교단 헌법이 조금 문제가 된다 그러면 차라리 교단 헌법을 바꿔서라도 진행이 되는 이런 특징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한국 개신교의 세습은 일반 사회에서 쳐다보면은 사실 상당히 황당합니다. 상당히 황당합니다. 그나마 제가 여기서 엉뚱한 소리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그나마 김일성 부자와 일본의 주지승을 사람들이 안 떠올리길래 다행이지, 그거랑 같이 나란히 놓고 보면은 정말 황당한 일이 되죠. 그리고 기업은 만약에 이게 부적절하거나 사회 상규상 받아들일 수 없는 거라고 판단이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건 뭐냐면 지분을 여러 사람들이 나눠 갖고 있기 때문에 지분을 가진 사람들끼리 뭉쳐서 우호적인 지분이 아니라 적대적인 지분 키워가지고 주주총회에서 문제 제기를 한다거나 일반 사회, 일반 주주, 그 다음에 많이 갖고 있는 3대 주주, 4대 주주들의 움직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견제가 되죠. 그러나 애당초 이런 지분 뭐라고 할까요? 배분이 없는 상태에서 세습이 된 한국 개신교회는 누가 반대 세력을 모아가지고 정식으로 지분을 가지고 지배권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습니다. 차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독점과 세습이 묶여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세습은요, 기업 세습하고 달리 예를 들면 최근에 재벌집 막내 아들 드라마에서 보듯이 막내 손주가 가져가려고 그러면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그다음에 누나가 뭉쳐가지고 뭔가를 한다든가, 이건 기업의 문제인데 교회에서는 그런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죠. 한번 세습하면 끝입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사회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영국에서 벌어졌던 얘기입니다만 나중에 시간 있으면 하게 되겠습니다만, 산업화 혁명으로 자본이 모이고 그 자본이 아들한테 넘어갔는데 아들이 대개는 현상 유지만 하다가 손주한테로 넘어가면 망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기본 룰이라기보단 하나의 움직이지 않는 현상 법칙으로 돼 있죠. 그래서 한국의 교회 세습은 이제
1대에서 2대로 넘어갔습니다. 아들한테 넘어갔는데 아들이 얼마나 유지할 건가. 지금은 아들들이 넘겨받은 게 조금 죄스럽고 미안하고 쑥스러우니까 상당히 조심합니다만은 어느 날 아들이 60에서 70세가 돼가지고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으면 뭐 자기와 30년, 40년을 같이 해온 교인들, 지지를 해온 교인들과 자기가 이미 원로 목사 직전까지 올라갔으니까 나도 그러면 3대 세습을 할까라고 하는 것은 글쎄요, 어떤 마음을 먹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구 과제는 1대에서 2대로 넘어갔을 경우 교회가 제대로 유지되는가, 2대에서 3대로 넘기려고 하는가 마는가. 한국 재벌기업들처럼 할아버지, 아들, 손자까지 건너가는가가 한국 교회의 어떤 연구 과제로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 아들에게 세습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습이니까 아들한테 주거나 손주한테 주는 거죠. 솔직히 그게 세습이냐 아들한테. 근데 그 성격의 규명도 필요합니다. 사실은 아버지가 더 오래 갖고 있고 싶어서, 그리고 아버지를 둘러싼 그 측근들이 나도 이 양반 밑에서 더 오래 머물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교회에서 뭔가 어깨에 힘을 주고 다닐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 속에서 실제로는 총통제처럼 영구 통치를 위한 하나의 명분이지, 과연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독생자 아들에게 꼭 주고 싶어서라고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데는 한국 사회에서는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여기질 않습니다. 아들한테 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자기가 더 갖고 싶어서라고 하는 것에 뭔가 그냥 명분 내지는 변형된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 다음 가장 큰 의미는, 이제 교회는 이 세습이 확정된다면, 이미 뭐 세습을 다 해버리는 교회도 있습니다만, 교회는 이제 공동체가 아니라 물적 자산입니다. 항상 법원의 소송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세금을 포탈하고 자녀에게 넘겨줬기 때문에 모든 사회의 지탄을 받는 하나의 물적 자산에 불과해지는 거죠. 한국 교회는 일단 그렇게 교회를 물적 자산으로 피차간에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떠밀려 온 겁니다. 그 다음에 물적 자산이니까 교회를 사유화하는 겁니다. 공동체의 것으로, 공동체로 놔두지 않고 물적 자산이라고 스스로도 생각하니까 그것을 사유화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사유화가 세습으로 넘어가는 거죠. 사유화가 없으면 세습이 안 이루어지는 건데, 사유화가 이미 이루어졌으니까 세습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 세습은 세금도 없고 공적인 승인 감독 절차를 안 거치기 때문에 세습 자체가 이 사회에서는 특권으로 받아들여지는데, 한국 개신교회의 세습은 특권적인 특권 세습입니다. 설명드린 대로 특권적인 특권 세습입니다. 여기서 상당히 묘한 일이 벌어지는데, 한국 사회의 청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러한 특혜의 세습, 특권의 세습, 누군가가 금수저로 쉽게 시작하는 것을 청년들이 싫어합니다. 물론 그 청년들 마음속에는 나도 그런 훌륭한 아버지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라는 바람이 조금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겉으로 드러난 거에서 절대적으로 아버지나 어머니의 힘을 빌어서 성공을 쉽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대단히 거부감을 크게 갖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교회 안에서 점점 계급화되는 문제인데, 이런 청년들의 문제를 뻔히 보면서 그 위에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세습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한국교회는 청년들을 더 이상 품어안기가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문제가 이제 발생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노회나 총회가 절대 안 된다고 하다가 돈 많은 대형교회니까 돈 많은 대형교회한테 깨져가지고 총회가 그 교회의 어떤 기여금이나 분납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쫄쫄 굶다가 망한다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노회나 총회가 돈 많은 대형교회의 세습을 보면서 거기에 빌붙어서 그냥 어떻게든 얻을 거 얻으면서 끝난다고 생각을 하고 편의를 봐준다거나 노회에서 편법을 쓴다거나 총회 교단의 헌법이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하는 모습을 지켜볼 때에 일반 사회는 뭘로 보느냐면, 개신교회는 가장 혐오스러운 자본주의 욕망의 카르텔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 교단, 그 노회, 그 총회는 이미 욕망과 탐욕의 한 카르텔로 뭉쳐져 있는 걸로 국민 눈에는 보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대형교회가 세습을 했는데 교단이 그걸 막다가 오히려 힘에 붙여서 교단이 망했다라고 하면 모르지만 어떤 대형교회가 세습을 하려고 하니까 교단이 그걸 거들다가 한통속으로 그냥 가더라라고 국민들 눈에 보인다면 이제 한국 개신교회는 별거 아닙니다. 자본의 카르텔이자 욕망 덩어리밖에는 보이지 않는 거죠. 또 하나 제일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한국 사회에서 어떤 윤리와 도덕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집단을 들려고 그러면 제일 먼저 들 수 있는 게 종교 집단, 특히 교회, 그 다음에 학교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개신교와 한국의 개신교 학원에서 항상 세습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이 땅의 윤리와 도덕의 어느 수준을 지켜낼 수 있는 보루가 아닙니다. 이렇게 인정이 되는 거고요. 너무 부정적인 얘기, 긍정적인 얘기도 하려고 해도 잘 안 나오네요. 이제 문제는 법원 판결은 이런 교회의 어떤 카르텔 또는 욕망 덩어리로의 어떤 변질돼가는 모습, 그거에 대한 국민적 지탄을 교회 내부나 일반 사회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데 법원의 판결이 끝나버리면 이 문제 제기 자체가 상당히 모호해지고 동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공론장에서 슬그머니 사라질 겁니다. 결국 사라지게 됩니다. 법원 판결이 만약에 오케이 하고 떨어진다면 슬그머니 사라집니다. 그럼 급히 교단 헌법을 나중에 그냥 강력하게 바꾼다? 아마 명성교회든 뭐 광림교회든 바꾸자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소급 적용이 안 될 테니까. 그럼 바꾸고 나면 아무 일도 없는 거죠. 뭐 바꾸면 바꾼 것이죠. 결국 국민들은 어떡하냐? 국민들은 뭐 어떡하긴 어떡하겠습니까? 교회 안 가면 그만이죠. 까짓 거. 내가 왜 그 골치 아픈 일에 그 골치 아픈 교회에 가서 그 골치 아픈 꼴을 계속 보겠습니까? 교회를 안 가면 그만이거나 교회를 옮기면 그만이죠. 그러나 이제 교회에 사람이 줄어드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교회에 있던 사람이 밖으로 나가는 유출이고, 하나는 교회로 들어와야 될 사람, 진입해야 될 사람이 내가 그런 교회를 뭐 때문에 다니겠냐, 또는 그런 개신교회에 내가 왜 들어가겠냐, 그나마 조금은 점잖아 보이는 가톨릭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유출이 많아지고 진입이 차단되니까 교회는 멸망의 길을 걷게 되는 거죠. 특히 청년 세대, 지금 담임 목사님들이 보시기에 청년 세대는 청년이라고 보일지 모르지만 청년 세대가 5년 10년 지나면 죄송합니다. 저 세대가 11조 세대가 되는 겁니다. 30 중반에서 50까지. 이때가 제대로 된 수입이 있고 11조를 제대로 낼 수 있고 그 이후는 이제 연금 소득자가 되니까 쉽지 않죠. 예, 사실은 11조 세대가 날아가는 겁니다. 한 5년 10년을 바라보면 그런 점이 문제다라고 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한다면 교단에 속해 있는 신학대학들의 문제입니다. 세습을 이건 신학적으로 안 됩니다라고 나섰다가 얻어맞는 것을 보면서 교단 신학도 이제 슬그머니 물러서죠. 그런데 총회와 교단이 버티면 교단 신학이 버틸 수밖에 없는데 총회가 물러서고 노회가 물러서면 교단 신학도 못 버팁니다. 결국 대형교회와 대형교회의 성공신학과 대형교회의 세습에 적당히 유리한 얘기들만 신학적으로 슬금슬금 꺼낸다든가 아예 그 근처로는 가지 않는다든가 이러면서 교단의 신학이 이제 무너지는 거죠. 근데 이제 분위기가 너무 싸해지니까 50억짜리 땅을 500억으로 키워서 알박기를 해갖고 키웠습니다. 그래서 그걸 아들한테 물려주기로 전광훈 목사가 결정을 지었습니다. 그 전광훈 목사의 아들과 며느리가 광나루 장신대 신대원에 입학이 허용됐습니다. 예, 세습이 확정된 젊은 목회자가 자기네 교단, 자기가 소속된 교단의 헌법상 세습에 관계해서 뭐 그 교단에 속해 있는 어쩌고 저쩌고가 얽히면 문제가 되는지 다른 교단의 신학대학원 신대원으로 와서 학업을 마치고 안수받고 다시 돌아가서 그 교단의 헌법을 피해서 세습이 이루어진다. 근데 그게 가장 지탄받는 한국교회의 한 목회자이다 라고 할 경우 자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지난번에도 200 내지 300개의 세습교회가 이미 있다라고 나왔는데 지금 넘어가면 이제 400에서 500이 됐을지 모르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자녀들이 다 신학대학원 신대원으로 몰려온다고 생각하면 지금의 신대원은 지금의 우리가 특목고라고 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특목대원이 되는 거죠. 특목신대원. 왜냐하면 세습할 신대원생들만 쭉 모여갖고 같이 배우면 세습이 결정되지 않은 세습할 기회조차 없는 가난한 신대원생들은 따로 가서 배워야죠. 뭐. 특수목적 신대원이 생기는 겁니다. 이제 그 길을 서서히 가고 있다라고 봐야 될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처음 아들까지만 갖고 이제 손주까지 가는 단계로 막 가면은 특목 신대원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 교회 세습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드러난 문제점이다라고만 간단히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은 YTN 전 앵커이신 변상욱 대기자님의 좌담 발표였습니다. 다음은 교회개혁 실천연대 사무국장이신 이현주 목사님께서 이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교회개혁 실천연대 이현주 사무국장입니다. 변상욱 대기자님께서 세습 자본주의부터 시작해서 정광훈 이야기까지 비슷한 결에서 이미 쭉 다 훑어주셔가지고 동일하지 않은 내용들만 이렇게 짧게 함께 좀 이야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회 세습에 대한 문제를 너무 가볍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 이게 굉장히 뿌리 깊고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교회 세습을 반대하고자 하는 노력을 또 이 명성교회 불법 세습을 막는 것이 어쩌면 우리 때에서만 해서 끝날 일은 아닐 거다. 더 오래도록 갈 수도 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장기적인 어떤 전략들을 가지고 대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인간은 이미 사회 집단으로 구성됐을 때 전통과 관습을 잘 지켜야 사회가 안정적이다라고 하는 아주 기본적인 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부는 태어나서 고기 잡는 일을 하고 농부는 밭을 갈고요. 양반은 글을 배웠죠. 그리고 그 어떤 계층이 적절하게 유지되어야 사회가 안정적이다라고 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서부터 이런 부분들이 축적되어 온 나름대로의 인식 가운데서 사실 교회는 이 모든 것들을 깨뜨린 거죠. 그런 계급의식도 깨뜨리고 그 다음에 그렇게 가난한 자는 여전히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천민은 여전히 천민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계급의식을 교회는 깨뜨리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세웠던 겁니다. 모두가 다 함께 살아가는 그런 세상들을 말이죠. 안타깝게도 명성교회 세습 또 지금까지 교회 세습을 지켜보면서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굉장히 많이 손상된 겁니다. 결국 이제는 어느 집안에서 태어났느냐가 매우 중요한 시대가 되어졌고 교회도 내 아버지가 어느 교회 목사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지점에서 우리들이 좀 살펴본다면 교회 세습을 반대하고 이것들을 막고자 하는 노력 이것이 굉장히 즐겨야 하고 그 다음에 오래도록 해야 하고 그리고 한순간 한순간에 그 뭐 잘 안 됐다라고 해서 너무 실망할 것도 없고 또 한순간에 뭔가 잘 됐다라고 해서 너무 기뻐할 것도 없다. 없어진 것 같지만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고 지금은 있지만 끝끝내 없어지도록 계속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뭐 말씀하셨다시피 세습 자본주의에 대한 것들이 이미 많이 일반 사회에서도 많이 공론화되어지고 문제시 되어지고 있는 것 가운데 교회가 이런 사회에 대해서 공적 기여를 통한 어떤 변화를 이끌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소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매우 큰 아픔을 느끼고요. 과연 교회가 그런 나름대로의 존재적 의미를 이제는 내팽개쳐 버리고 또 존재 의미를 잃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것에서 매우 큰 슬픔이 좀 있습니다. 돈의 소유와 축적 나아가서 이를 세습하기까지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이렇게 많이 있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과거에는 많이 상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능력주의와 세습주의로 혼란스러운 어쩌면 이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로핑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대조 사회로서 우리 교회가
충분하게 사회적 기여가 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던 것이 매우 부끄럽고 또 안타깝기만 합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끝끝내 오래도록 즐기게 계속해서 가자, 이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회 세습이라고 하는 이 현상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간단하지 않다. 명성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저희 교회개혁 실천연대가 작년으로 20주년이 됐는데 저희 교회개혁 실천연대가 시작했던 2002년도를 보면 사실 광림교회 세습이 굉장히 중요했고요. 이후에 소망교회, 근남교회, 왕성교회, CCC, 대흥교회가 연거푸 2000년대 초기에 쭉 다 세습을 해요. 물론 그 준비가 1990년대부터 이미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미 대형교회 세습 그리고 아주 큰 단체에 대한 세습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던 때, 그리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22년 동안 노력하고 수고해 왔던 저희들의 역사가 있습니다. 당시에 있었던 일들부터 가만히 좀 들여다보면 이런 것 같아요. 1970년대 이후에 드러난 건데 그 전에는 교회 세습이 있기는 있었지만 사실 되게 어려운 거였어요. 목사가 된다라고, 아버지를 따라서 목사가 된다라는 게 1960년대만 해도 이건 가난을 물려받는 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진 않았습니다. 근데 1970년대 이후에 한국이 경제개발 그리고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한국 개신교가 팽창하고 도시화가 되면서 이제 대형교회가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작은 상가 건물에서 어렵게 시작했던 교회가 교인 수가 늘어나고 헌금 액수가 늘어나면서 대형교회가 되고, 그렇게 성장했던 모든 것 가운데 담임 목사의 역량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졌고, 그 담임 목사의 역량에 따라서 성도들이 담임 목사를 거의 우상화하는 일들이 1980년대, 90년대가 되면 굉장히 심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면서 담임 목사가 교회에서 발언권과 결정권도 함께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개척교회 담임 목사는 대기업 창업주의 위치로서 보아도 크게 다르지 않는 위치였던 거죠. 그리고 개척한 그 담임 목사의 교회는 거기서 세워진 모든 장로들이 어떤 장로겠어요? 담임 목사를 굉장히 추종하는 장로들이 세워지고, 결국 교회 리더십은 한 개교의 담임 목사가 주도하는 대로 이끌려가는 모습이 이미 예전부터 갖게 되어진 것이죠. 한국교회 정서상 담임 목사가 세운 장로들, 담임 목사가 개척한 교회 안에서 담임 목사의 뜻을 거스르기란 환경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번에 항소심에서 나온 그 내용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미 김사원 목사님이 은퇴한 지 오래됐는데 무슨 영향력이 얼마나 크겠어라고 했던 이것이 사실은 오판이죠. 개척한 담임 목사, 그리고 개척한 담임 목사가 세운 장로들의 영향력은 막강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해서 보자면 교회 세습은 교회 성장을 통한 축적 경제를 기반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 성장을 이끈 담임 목사가 성공한 목사로 인식되어져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담임 목사는 공들여 키운 교회를 사유화해서 타인에게 넘겨주기보다는 아들이나 내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누군가를 세우려고 한다. 그게 이제 우리의 세습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선대 목사가 지속적으로 이 교회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다는 점이죠. 끝으로 이게 담임 목사 개인의 의지로만 교회 세습은 가능하지 않고 장로와 리더그룹, 교인들 그리고 세습을 받는 당사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교회 세습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다양한 조건들을 좀 들여다보면서 이거 왜 명성교회 세습이 문제고 지금까지 교회 세습이 문제였는지를 다시 점검해 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목회지를 넘겨주는 것 그 이상으로 그 뒤에 많은 축적된 자본들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영향력들이 다 지금 인수가 되고 인계가 되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거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근데 그걸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단순히 김사만, 김하나뿐만이 아니라 그 가운데 굉장히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킨 많은 그룹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지켜보면서 명성교회 세습을 단순히 너무 간단하게 볼 것이 아니라 굉장히 문제시하게 여겨야 하고, 이게 한국교회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런 어떤 카르텔과 이런 어떤 지형들을 볼 때 이제 한국 사회에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 세습을 이야기를 할 때 교회 세습은 얼마나 큰 문제야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교회 세습은 성경적 공교의 정신에도 어긋나고요. 그리고 교회를 사유해가는 이런 모든 과정 가운데서 드러나는 일들 때문에 교회가 선교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것 또한도 아주 자명합니다. 교회 주인은 한 분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래서 교회는 사유화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넘겨주는 것 그건 가능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흥망성쇠는 목사 어떤 한 개인의 특정한 능력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월적인 경륜에 따라간다라고 하는 게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일 겁니다. 김삼환 김하나 목사를 통해서 명성교회가 제대로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이미 불신앙의 표현인 거죠.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였잖아요. 또 한 가지 이제 목회자 직분을 자꾸 구약적 혈연주의로 이야기하는 것 그것 또한 문제입니다.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은 언약적 관점에서 그 직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오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에 관련된 것이 무엇이냐를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이 모든 것에서 신실하게 참여해야 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교회 정치를 이야기할 때 양심의 자유를 이야기하거든요. 교회 성도들 각각의 양심 가운데 와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에 따른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민주적 참여를 배제한 지금의 이런 모습들은 결코 성경적일 수 없다. 그리고 성경을 따르지 않은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가 즉 복음 전하는 것들이 바르게 이루어질 수도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는 바르게 잘 한국 교회가 갔으면 좋겠는데 사실 매우 힘든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마치면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신앙의 암흑기라고 불렸던 유럽 중세 시대에는 사실 부패한 종교 권력으로 말미암아 공교회성을 상실할 때잖아요. 그 이제 중세 암흑기라고 불렀고 그러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는데 그 당시 때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땠느냐? 정치 권력을 가진 영주가 혹은 황제가 교회를 지배했고 그리고 그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을 가진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대물림하는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개혁되지가 않았어요. 물질에 대한 욕망을 가진 자들이 자기 뜻대로 물질을 소유하고 통제하고 싶어하는 나르시시적 자아가 분출하던 시대가 어느 때냐? 그게 중세 암흑기 시대예요. 그래서 사제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영역을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에게 또 물려주고 또 물려주고 또 물려주고 그게 교황이 됐던 여러 가지 직제들을 사고 팔고 하면서 그걸 물려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은 사유화된 교회를 개혁하는 것이었어요. 그게 교황의 권력에 대항하는 것이었고, 그렇죠? 사유화하려고 하는 세력에 저항해서 비롯되어진 이 종교개혁의 가치가 어쩌면 지금 우리들에게 가장 많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의 어떤 그 교회를 보면 종교는 다 권력화되어지고 세력화되어지고 권력화와 세력화 그 뒤에 많은 물질이 오고 가고 있고 그 축적된 경제를 여전히 지키기 위해서 다시 더 큰 권력을 취하려고 하고 이 가운데 정말 많은 아주 선량한 성도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 우리 이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목적, 교회 안정이라고 하는 목적을 위해서 담임 목사직을 물려주고 교회 세습을 옹호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교회 우선주의에 빠진 개교회주의 때문에 한국 교회는 더 부패해가고 한국 교회는 더 신뢰를 잃어가게 될 것입니다. 교회 세습이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냐, 또 그 결과가 좋으냐 나쁘냐 이런 것들을 떠나서 불공정하고 독단적인 이 모든 결정들이 이제는 조금 바뀌어져야 하고요. 정말 명성교회 이 세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이후에 이병주 변호사님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항소심에서 내렸던 여러 가지 결정들이 굉장히 너무 잘못됐다. 그리고 선대 목사의 영향력이 없다라고 판단한 것도 문제요. 그리고 이것이 시민사회에 위임 목사 되는 거 안 되는 거 이게 무슨 시민사회에 어떤 공적 기여가 있어 없어 이렇게 판단하는 했던 것도 너무
잘못된 판단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긴 싸움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길게 나아가야만 합니다. 함께 이 걸어가는 또 불법 세습과 싸워가는 이 일들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흩어지지 않고 함께 연대해 가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간단하지만 제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은 교회개혁 실천연대 사무국장 이현주 목사님의 발표였습니다. 다음은 기독법률가회 대표이신 이병주 변호사님께서 발표 이어주시겠습니다. 기독법률가회 대표 맡고 있는 이병주 변호사입니다. 그동안 저희 이제 기독법률가회 정재훈 변호사하고 정종욱 변호사 등이 동남교회 김수원 목사님 그 이제 예장통합교단 재판국 재판을 같이 진행을 하고 사회재판도 지금 정태훈 집사님하고 같이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이제 영성교회 사건이 교단 재판에서 사회법원에 와가지고 벌써 2개 판결을 받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항소심 판결을 욕하는 거는 좀 쉬운데 이제 이게 가지고 있는 이슈 하나가 교회 재판과 사회 재판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 하는 문제가 이제 있습니다. 이게 일반인들도 좀 어렵고 기독교인들도 이제 잘 모르는 문제죠. 그리고 법원의 판사님들도 익숙하지 않은 이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본질적으로 것부터, 그러니까 법과 재판과 교회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그러니까 이제 명성교회 재판이 굉장히 수없이 많은 교회 재판 중에 하나로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이제 명성교회 재판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이거에 이제 마지막 남아 있는 대법원 판결이 왜 중요하고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좀 해명하고 대법원 상고심 복관들에게도 좀 호소하는 그런 내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제 준비한 글을 쭉 읽는 식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좀 따라와 주시고 나중에 준비한 자료는 김디모 목사님 통해서 드렸으면 합니다. 일단 서론에 해당되는 말씀으로 이제 법은 지켜져야 합니다. 법이 지켜지지 않으면은 세상은 무법천지가 됩니다. 무법천지가 되면은 세상에는 살아남을 사람이 없게 됩니다. 법이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 수는 없지만 법은 이 세상이 무법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할 수 있고 해야 됩니다. 재판이란 무엇인가? 재판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질서를 유지하고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타인을 해치거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일을 막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재판이 제대로 이루어지면은 법과 정의가 살아나고 사람들은 안심과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재판의 기능이 무너져서 재판이 법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법을 어긴 자들을 바로잡지 못하면은 재판제도와 재판기관들 자체가 2차적으로 법을 어기는 자에 포함이 돼서 재판기관이 최초의 범법자들과 힘을 합해서 정의를 무너뜨리고 지금 이 사건처럼 죄가 뻣뻣하게 고개를 들고 불법을 자랑하면서 활개치게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낙심과 절망에 빠뜨리게 됩니다. 10계명의 제9명의 9계명에서 말하는 거짓 증거하는 자에는 세상에서 거짓 심판을 하는 자들이 포함됩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가장 힘있고 해로운 거짓 증거하는 자들은 재판기관과 재판제도를 통해서 거짓된 심판을 하는 재판관과 법률가들이 해당이 됩니다. 요새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를 보면은 일진 학생들의 잔인한 폭력에 고통받는 피해자 학생의 호소에 대해서 심판관의 역할을 해야 될 교사와 경찰관이 오히려 고의적으로 일진들의 죄를 덮고 거꾸로 피해자를 공격하는 가해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굽어진 재판을 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구경꾼이 아니고 죄인입니다. 성경의 구약과 신약에는 가장 결정적이고 중요한 2개의 재판으로 시작을 합니다. 구약은 창세기 3장의 선악과
재판으로 시작을 하고 신약은 복음서의 신약 십자가 재판으로 시작합니다. 선악과 둘 다 재판이라는 점에서 재판과 신앙의 중요한 연결고리를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악과 재판은 선과 악을 아는 나무의 과실, 그러니까 즉 사람이 선악에 대한 심판권을 추구한다는 그 인간의 오만을 하나님이 죄로 심판하는 하나님의 재판이고, 복음서의 십자가 재판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신성 모독죄로 유죄 선고하고 사형을 집행한 인간의 불의한 재판이었는데, 여기에는 로마 총독의 사회재판과 유대교 사내들인 법정의 교회 재판이 합작품으로 예수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이 두 가지 재판은 모두 사람들이 세상에서 하는 재판의 내용과 그 효력의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선악과 재판은 사람이 하는 재판 자체가 본질적으로 위험하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고, 십자가 재판은 선악과 재판의 경고에 대항한 사람들의 사회재판과 교회재판이 얼마든지 거짓된 재판이 될 수 있다는 엄중성을 경고합니다. 뿐만 아니고 성경의 마지막에는 세 번째 결정적인 재판,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개인들과 법관과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행한 일들을 결산해야 되는 최후의 심판이 경고되어 있습니다. 이제 본론적인 말씀으로 들어가서 명성교회에서 무법을 행한 김사만 목사와 김하나 목사, 이 부자 목사의 불법 세습은 2017년에 시작해서 현재 2023년까지 6년에 걸쳐서 세 단계로 그 불법을 더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명성교회 불법 세습은 한국 교회를 무법천지로 만들었고, 두 번째로 명성교회 재판이 그 뒤에 이루어지면서 명성교회 재판은 한국교회의 재판 제도를 무법지대로 만들었고, 세 번째로 명성교회 재판은 한국의 사회법원을 교회 무법의 공범자로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죄를 자복하지 않고 은폐하는 자들은 다윗이 간통을 은폐하려고 살인죄로 나가는 것처럼 죄에 죄를 더해 갑니다. 교단 헌법을 위반한 명성교회는 교단의 교회 재판을 무너뜨리고 이제는 사회법원의 재판까지 교회 법원의 공범자로 만드는 죄를 더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명성교회 불법 세습이 한국교회를 무법천지로 만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17년 루터 종교개혁의 딱 500주년이 된 2017년 10월에 명성교회의 김사만 목사와 그 아들 김하나 목사는 과감하게 소속교단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교단 헌법 28조 6항에 명시되어 있는 의인 목사 세습 금지 규정을 교회가 가진 힘과 돈으로 눌러버리기로 작정을 하고 아버지로부터 아들로의 의인 목사 세습을 강행했습니다. 예장 교단 헌법 28조 6항 세습 금지 규정은 초등학생이 읽어도 그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을 정도로 논란의 여지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명성교회 소송 대리인들이 교회 재판 때부터 시작해서 사회재판까지 이 헌법 규정을 오늘 퇴임하는 의인 목사가 오늘 아들한테 넘겨주는 것은 금지하지만 어제 퇴임한 의인 목사가 그 다음 날에 아들에게 넘겨주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뭘 염치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은 법률가로서나 신앙인으로서나 하나님과 세상 앞에 부끄럽고 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 마태복음에서 우리에게 예는 예할 것은 예라고 하고 아니오라고 할 것은 아니오라고만 하라고 했는데, 명성교회 재판에서 노루를 보고 말이라고 하는 지록 의마의 간신처럼 아니오 할 것을 예라고 하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의 원리는 사람이 법으로 구원을 받지는 않는다고 가르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인들은 법을 무시하고 법을 위반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동일한 시기에 소위 한국에서 제일 커다란 장자교단이라고 다투는 두 교단의 이른바 장자교회들이 힘을 합해서 예장 합동의 사랑의 교회는 세상법을 대놓고 무시해서 대법원 판결을
잠탈하고 예장 통합의 명성교회는 교회 헌법을 대놓고 어겨서 한국교회 전체를 말 그대로 무법천지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들이 교회의 창고에 쌓인 음과 금과 교인의 숫자의 힘을 믿고 악행으로 버티며 즐거워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명성교회 재판이 어떻게 한국교회의 재판 제도를 무법지대로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장통합교단은 규모만 큰 게 아니고 비교적 건전한 양식과 신사적인 태도로 교계 안팎에서 상당히 신뢰를 받던 그런 교단이었습니다. 이 신사적인 교단 하나가 명성교회, 개별교회 하나의 힘에 눌려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소속 신도가 200여만 명이고 면은 한국 개신교 신자의 4분의 1 정도,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한 20분의 1 정도가 되는 큰 집단입니다. 이 예장통합교단이 결국 2017년 후에 명성교회 김사만, 김하나 부자의 불법 세습이란 사건 한 가지를 치리하고 처리하지 못함으로써 결국엔 한국교회의 불의와 무능과 무법의 화신이 되어버렸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에서 교회 분쟁을 사회법정에 가지고 가는 것을 한탄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가지고 교회 관련 사건을 교회 재판이 아니고 사회법정에서 다루는 것을 안타까워하거나 비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교회 법원과 교회 재판의 기능이 정당하고 유효하게 움직이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데, 교회 재판의 기능이 마비되고 정의를 세우지 못한다면은 교회 분장을 교회 법원에 가지고 가란 말은 허공에 날리는 공연불에 불과하게 됩니다. 교단 헌법의 문헌상 논란의 여지가 없는 명성교회 불법 세습을 두고 결국 예장통합재판국과 총회는 아까 변상욱 대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결국에는 사건의 처리 자체를 포기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날짜를 한번 다시 돌이켜보면 2018년 8월에 총회재판국의 1차 판결은 오늘 퇴임하는 목사는 세습할 수 없지만 어제 퇴임한 목사니까 세습을 해도 된다는 잘못된 판결을 했었고, 총회재판국의 2019년 8월자 재심 판결은 이 해석이 잘못된 것이고 교회 헌법 위반이 세습은 허용될 수 없다고 깔끔하고 명백하게 판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당한 재심 판결이 한 달 뒤인 2019년 9월에 예장통합교단 총회의 애매모호한 조정안, 즉 세습은 무효인 것 같긴 한데 몇 년 지나면은 그냥 봐주는 거로 하자, 이런 내용의 수수반의 표결로 유야무야되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그러니까 저희 신앙도 몇천 년이 됐지만 재판 제도도 함무라비 법정과 모세법 율법 이후로 몇천 년 동안 내려오면서 당사자 변론주의 원칙이라는 것이 형성이 되어 있고, 재판의 판결은 이렇게 다수결 투표로 무효화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회법원의 관련 재판에서 예장통합 총회 의견서는 이 총회 수수반은 법적 효력이 없는 권고안에 불과하다고 스스로 자인하는 의견서를 낸 적도 있습니다. 결국에 예장통합 정도의 교단이 이렇게 분명한 사안을 교회 재판으로 종결짓지 못하고 교회 재판의 총회재판국 재심 판결의 효력을 수증기처럼 증발시킨 것은 우리나라 교회 재판의 역사로는 참혹한 일이 아닐 수가 없고, 수백 개의 군소교단이 있는 상태에서 통합교단에서조차도 개별교회, 명성교회의 주먹과 이런 주먹 같은 힘을 교단 재판국과 총회가 이겨내지 못하고 굴복한 일은 결국 교회 내부나 또 교회 외부에서 볼 때 이제 한국교회의 일은 한국교회가 재판할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한국교회의 재판제도는 붕괴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 이제 돈과 힘과 교인의 숫자가 있는 개별 교회들은 교단이거나 교단 헌법이거나 무엇이든 교회의 공적 질서를 무서워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각 교회와 각 목회자가 자기 소견대로 마음대로 행해도 상관이 없다는 사사기 21장 25절의 무법지대, 이것이 명성교회 재판으로 말미암아서 전락한 한국교회 재판제도의 현실입니다. 누구의 죄인가? 교회 재판을 어지럽힌 자 모두의 죄라고 생각합니다. 명성교회 목사와 그에 동조한 명성교회 신도들, 그 다음에 예장통합교단 총회에서 교단 총회를 힘으로 눌러버리려고 했던 사람들, 그 힘에 눌려서 정의를 세우지 않고 적당히 받아들이겠다고 투표했던 목사님들과 장로님들도 이 죄의 공범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더 본격적으로 이제 명성교회 재판은 한국의 사회법원을 교회 무법의 공범자로 지금 만드는 단계로 들어온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돼서 명성교회 불법 세습의 불의를 심판하고 명성교회 사건의 정의를 바로세울 책임이 사회법원으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사건의 성격상 예장통합교단에서 총회재판국의 재심 판결에 따라서 질의를 했다면은 사회법원으로 이 사건에 도움을 청할 필요가 없었던 점이 있습니다. 이 점 때문에 명성교회 재판으로 사회법원에 부담을 주게 된 점은 기독교인으로서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이 없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1심 서울 동부지방법원 판결과 2심 서울고등법원 판결 모두 명성교회 의인 목사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를 사회법원이 심사할 수 있는 재판권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이제 없이 동의가 된 상태고,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이 사건이, 그러니까 명성교회 재판의 경우는 교회의 불법을 처리할 교회 재판 기능이 마비가 된 상태가 나타났기 때문에 명성교회 구성원도 몇만 명이고 예장통합교단 소속된 교인들은 국민들이 수백만 명인 사건에서 이들의 권리와 의무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 명성교회 불법 세습의 위법성에 대해서 단호하고 정당한 판결을 내릴 그런 책임과 필요가 이제는 사회법원인 대법원에 있는 상황입니다. 걱정이 되거나 가능성이 있는 것은 법원이 이제 교회 일에 대해서 도망하고 핑곗거리를 찾는 일이죠. 근데 법원이 도망과 핑곗거리를 찾지 않는다면은 명성교회의 김하나 부자 목사는 불법을 저질렀고 교회 재판은 이 명성교회의 불법을 저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과연 사회법원의 재판은 명성교회의 불법을 지지하고 옹호하고 조장하는 불법의 편에 쓸 것인가, 아니면 교회와 사회 전부를 포괄하는 정의의 보루로서 엄정한 심판권을 행사해서 정의의 편에 서는 판결을 할 것인가, 이것이 오늘 우리 앞에 있는 명성교회 재판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의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명성교회 불법 세습 재판의 법률적인 쟁점, 핵심 쟁점 세 가지가 지금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심 판결과 2심 판결이 서로 다른 내용으로 맞서 있기 때문에 그 쟁점들이 비교적 분명한 편입니다. 첫째는 명성교회 의인 목사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에 대해서 사회법원이 재판권이 있는지 없는지 유무. 두 번째는 2017년 10월에 김하나 목사의 의인 목사 청빙 승인이 교단헌법을 위반한 것인가 하는 것. 세 번째는 2019년 9월 26일에 있었던 예장통합총회 수수반 결의에 법적인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이 세 가지가 두 판결의 핵심적인 쟁점이고 대법원 판결이 내릴 심판의 대상입니다. 첫째로 명성교회 재판에 대한 사회법원의 재판권이 존재한다는 점은 의외로 이건 아주 분명합니다. 이거는 이게 이제 교회 내부의 전적으로 교리적인 사안은 사회법원이 관여하지 않는다. 하지만 교회의 재산권 등 교인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주는 의인 목사나 당회장 지위에 대한 유무는
사회법원의 재판 대상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는 물론이고 미국 법원 등 전 세계적으로 확립되어 있는 그런 법리입니다. 두 번째로 2017년 10월 김하나 목사의 의임 목사 청빙 승인이 예장 통합교단 헌법 세습금지 규정을 위반해서 무효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김하나 목사의 의임 목사 지위를 인정하지 않은 예장 통합재판국 재심 판결이 효력이 여전히 있다. 그래서 김하나 목사는 명성교회 의임 목사 지위를 갖지 못한다. 이게 서울 동부지방법원 1심 판결에 감명한 그런 결론입니다. 이것을 이제 뒤집은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은 2017년 10월에 김하나 목사의 의임 청빙이 교단헌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고까지 차마 말을 못하고 있는데 그 뒤에 내용들은 명성교회 측 주장을 인용하면서 사실은 좀 불필요한 얘기들인데 교단헌법이 정한 세습금지 조항에 뭐 이견도 있고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총회재판국 재심 판결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길게 써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항소심 판결이 두 가지 태도가 섞여 있는데 교회 사건에 개입하지 않고 싶다는 태도로 한쪽 깔고 있지만 판결문은 결국에는 개입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한쪽 편을 들어주는 내용들을 이제 쓰고 있는 거죠. 항소심 판결이 단순히 교회 일에 개입하지 않고 싶어서 안 한다 이렇게 끝난 게 아니고 세습금지 교단 헌법 해석을 그 설시 내용 중에서 애매하게 하고 그리고 교회 재판국 재심 판결의 효력자 오히려 거기 흠집을 거론하면서 결론적으로는 불법 세습의 장본인들을 두둔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회법원이 명성교회 불법 세습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지지하는 교회 무법의 공범자로 지금 돼 있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하는가에 따라서 사회법원이 교회 무법의 공범자로 남을 것인가 거기에서 탈출할 것인가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네, 세 번째로 이제 이 사건의 현재 중요한 이제 쟁점인 예장 총회 수수반 결의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서울 동부지방 판결이 굉장히 이제 감명하죠. 그러니까 그 이제 관련한 사회법원 다른 사건에서 예장통합 총회가 의견서를 내서 이 수수반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내용이 아니고 당사자에게 권고한 중재안의 성격에 불과하다고 이제 그렇게 인정을 했기 때문에 서울 동부지방법원 판결은 그것을 인용하면서 이 교단총회 수수반은 법적인 효력이 없다. 그러니까 교단재판국의 재심 판결이 여전히 효력이 있다. 이렇게 이제 그 판결을 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은 그와 반대로 총회 수수반이 교단의 수수반으로 법적 효력이 있다고 인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김하나 목사가 2021년 이후에 명성교회 의임 목사로 취임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문을 보시면은 이제 이 재판 용어죠. 이제 당연 무효라고 볼 정도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수수반이 효력이 있다, 완전하다 이렇게 이제 고등법원 판결을 쓴 게 아니고 수수반 결의의 효력이 당연 무효로 효력이 없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라고 이제 말을 이제 돌리는 거죠. 그 법적인 이제 그런 문법인 셈인데 결론은 여튼지 이제 효력이 있다고 인정하고 지지한 내용입니다. 항소심 판결의 내용은 거기에 더해서 이게 이제 재판부가 이쪽으로 판결을 쓸 거냐 이쪽으로 판결을 쓸 거냐 고민을 하다가 한쪽으로 정해지면은 판결문을 쓸 때는 변호사가 주장한 것보다 더 이제 자기 판결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더 나가는 그런 면이 있는데 그런 이제 현상들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항소심 판결이 거기 더해서 김삼환 목사의 명성교회에 대한 영향력이 2017년
이후 5년이 지난 2021년 그러니까 김상환 목사가 이제 우임 목사 퇴임한 건 2015년이죠. 이제 세습을 한 건 2017년이고 수수반이 김하나 목사의 취임을 허용하는 취지로 쓴 거는 2021년이니까 그 한 5, 6년 사이에 김상환 목사의 명성교회에 대한 영향력이 현저히 약해졌다 이런 기술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항소심 법원이 원래 변론 종결을 할 때까지는 2021년 이후에 명성교회가 김하나 목사의 이제 재의임에 대한 당회와 공동의회를 안 했었는데 이 항소심 재판부가 종결됐던 변론을 재개하면서 성명 준비 명령을 통해서 김하나 목사에 대한 재취임 청빙을 위한 당회와 공동회의를 한 게 있는지를 이제 물어봐서 결과적으로는 새로운 절차를 밟도록 권유를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결과를 고등법원 판결이 스스로 마음이 찔리니까 비록 당 법원의 성명 준비 명령 이후에 하긴 했지만 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그 뒤에 있었던 당회와 공동회의 절차를 이제 그 명성교회 승소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김상환 목사는 2021년까지 계속 설교를 해왔기 때문에 5, 6년 지나서 교회에 대한 영향력이 약해졌다는 말은 뭐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말이죠. 그리고 항소심 법원이 덮었던 끝났던 재판을 다시 열어서 오히려 명성교회 측에 증거를 더 만들어내도록 사실상 권유한 것은 이제 법원이 그 당사자들한테 뭘 보충시키도록 그러니까 분명하게 하라는 성명권이라는 게 있는데 그 성명권의 한계를 초월한 위법한 판결이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결론적인 내용 그다음에 대법원에 대한 호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법원이 교회의 무법을 조장할 것인가 아니면 대법원이 교회의 정의를 지지할 것인가. 명성교회 재판은 한국 기독교와 교회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세계적인 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가 무법 천지가 되고 한국교회의 재판제도가 무법지대가 되는 것을 조장하고 방치할 것인가 아니면은 한국교회의 무법을 저지하고 한국교회 재판제도의 정의를 회복시키는 판결을 할 것인가. 명성교회 재판의 대법원 상고심 앞에는 1심과 2심 두 개의 판결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의 재판은 명성교회 불법 세습의 위법성을 확인하고 불법 세습을 무효로 판단한 교단 총회재판국 재심 판결이 효력이 있다고 인정하고 이 재심 판결을 애매하게 만들어버린 교단 총회 수수 판결이 효력이 없다고 확인했던 1심 판결이고 다른 하나의 재판은 명성교회 세습을 허용하고 불법 세습을 무효로 판단한 재판국 재심 판결을 부인하고 재판국의 재심 판결을 증발시킨 교회 수수반 결의의 법적 효력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항소심 판결은 사회재판은 가급적이면은 교회 재판을 존중하고 참견하지 않겠다는 그런 뉘앙스를 쓰고 있죠. 그런데 두 판결 중에 어느 판결이 교회 재판과 사회 재판의 협력적인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놓고 본다면은 오히려 1심 판결이 교회 재판국의 재심 판결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그 내용대로 인정한 판결이기 때문에 교회 재판국의 재심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무효로 본 항소심 판결보다도 1심 판결이 훨씬 더 교회 사건에 대한 사회 법원과 교회 재판의 협력적인 입장을 구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두 판결의 판단 내용이 뚜렷하게 이제 표면적으로 다른 것뿐만 아니고 본질에는 두 판결이 교회의 정의를 대하는 입장의 차이가 있습니다. 1심 판결은 사회법원이 교회에서 벌어지는 무법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정의감을 그 판단의 기본 입장으로 하고 있고 항소심 판결에는 교회에서 벌어지는 무법에
관여하지 않고 방관하겠다는 태도로부터 시작을 해서 결국에는 교회에서 벌어진 무법을 지지하고 옹호하는 태도까지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고심 재판부에 이 사건은 대법원이 기독교인을 포함한 국민 전체의 권리를 보호를 위한 최종적인 보루로서 우리나라 국민의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기독교 교회 관련 재판에서도 무법을 저지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해야 되는 책임이 대법원에 있다. 교회 법원에 미룰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 법원이 교회 재판의 유효성을 최대한 존중하고 옹호한다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교회 재판이 정상적으로 굴러갈 때 얘기고 한국교회 재판제도가 마비될 정도의 위험이 큰 이 명성교회 재판은 대법원이 소극적으로 판단을 회피하거나 미룰 대상이 아니고 사회법원의 책임과 또 교회 재판의 정상화를 위해서 반드시 절실하게 개입해야 되는 사건이다. 그러니까 이 명성교회 재판은 대법원이 무시하고 싶은 보통의 적당한 교회 재판이 아니고 과연 한국교회와 한국 기독교인들과 한국교회 재판제도의 정상적인 기능 회복이 가능한지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재판이다. 만일 대법원이 이 사건을 적당히 무시하고 넘어간다면은 이것은 현재 명성교회 불법 세습으로 인해서 발생한 교회의 무법 사항을 대법원이 법적으로 허용하고 인정하는 법적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이런 점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해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앞에서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교회 재판과 사회 재판이 병행해서 한꺼번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이 사건 명성교회 재판이 2000년 전에 십자가 재판하고 상당히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교회 사내들인 재판하고 로마 총독 빌라도의 사회 재판이 같이 힘을 합해서 사형을 선고했잖아요. 그 당시 로마 총독 빌라도는 사회 재판을 하면서 유대교의 교회 재판에 불의한 재판에 책임을 넘기면서 내 손에는 피가 묻지 않았다고 진술했지만 결국 빌라도는 예수를 처형한 십자가 재판의 공범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지금 명성교회 십자가 재판에서는 십자가 예수님이 못 박혀 매달렸다고 한다면은 지금 명성교회 재판의 십자가에는 한국교회의 정의와 진실성이 못 박혀 매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성교회의 김하나 부자 목사는 명성교회 불법 세습을 감행해서 한국교회의 정의와 진실성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총회재판국의 재심 판결은 명성교회가 매달은 한국교회의 정의와 진실성을 십자가에서 풀어서 내려서 살리려고 했지만 명성교회의 힘에 눌린 총회의 수습한 결의는 땅에 내려오던 십자가를 다시 들어 올려서 한국교회의 정의와 진실성을 다시 못에 매달았습니다. 이 십자가에 못 박힌 한국교회의 정의와 진실성을 보면서 명성교회의 강단에 선 김하나 부자 목사는 웃으면서 즐거워합니다. 너희들이 힘 있으면 내려와 봐라. 명성교회 재판을 맡으신 대법원의 상고심 재판부에 호소합니다. 한국교회의 정의와 진실성이 항소심 판결로 십자가에 다시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이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사회법원인 대법원에 이 십자가를 처리할 부담과 책임을 준 것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회법원의 최고심인 대법원에는 법과 정의를 지키고 세워야 할 책임과 권한과 또 능력이 있습니다. 명성교회 재판에 대한 대법원의 적극적이고도 진실된 심리를 통해서 현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 직전에 있는 한국교회의 정의와 진실을 회복시켜 줄 것을, 그리하여 교회 재판과 사회 재판 간의 정의롭고 진실된 협력 관계를 만들어 주실 것을 법과 정의와 양심의 이름으로 간절히 희망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상 기독교 법률가의 대표 이병주 변호사님이셨습니다. 다음은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발표로 성공회대학교 최진봉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성공회대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최진봉입니다. 제가 왜 이 자리에 와 있냐? 저는 성공회대학교에서 언론학을 전공하고 언론학 교수로 재직 중이지만 교수가 임용된 이후에 MD부를 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뭐 어느 교회라고 제가 밝힐 수는 없고요. 명성교회 가까운 곳에 있는 모 교회에서 청년부 담당 협동 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디라고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또 막 쫓아오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그 앞에서 세 분이 다 말씀을 하셨고 제가 뭐 특별히 더 드릴 말씀은 없어요. 사회적으로 제가 뭐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고 또 청년부 담당하는 목회자로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앞에 우리 이병주 변호사님이 너무 자세하게 다 설명을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에 몇 가지만 지적하고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회법과 교회법의 문제 가지고 뭐 변호사님도 설명하셨으니까 이 문제가 사회법으로 다룰 수 없는 문제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사회 조직 내에 있는 한 조직이고요. 그 종교적 성격이 있지만 종교적 성격의 교리적인 부분은 우리가 사회법으로 다룰 수 없다고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십자가의 의미와 복음의 의미에 대해 사회법이 정의할 수 없죠. 좀 동의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갖고 있는 재산이나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갖고 있는 상식적인 선에서의 윤리적인 측면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는 부분은 당연히 사회법으로 다뤄야 됩니다. 왜냐? 교회법이 그걸 제대로 못하잖아요. 교회 총회와 노회가 그걸 제대로 못하고 있잖아요. 그럼 누가 심판을 합니까 대체? 정의가 사라지는 교회 안에 결탁하고 타락해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무너뜨리는 세력에 대해서 누가 심판하겠습니까? 교회가 못하고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교회 내에 잘하고 있으면 그걸 왜 사회법에 가지고 가겠습니까? 총회와 노회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니까 사회법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거기로 가서라도 제대로 정의를 좀 실현하고 싶어서 못한 것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 돼요. 총회가 그런 형태의 결정을 내려놓고 애매모호하게 그렇게 결정을 내려놓고 명확하게 아까 변호사님 설명했지만 교단헌법 28조 6항에 있는 세습은 하면 안 된다고 한 명확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규정을 정면으로 반하는 그런 결정, 애매모호한 결정을 내려놓고 그것이 정당하다고 얘기하는 그런 눈을 가리는 잘못된 판단을 한 사항을 그럼 어느 누구도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까? 물론 그런 잘못된 판단을 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장 앞에 가서 심판받을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그런 불의를 그냥 보고 넘어가야 되냐는 거예요. 교회가 이 땅에 가장 정의로운 곳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를 얘기했지 않냐고요. 사회법이 교회법이 우선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교회가 스스로 정화하지 못하는 상황이면 사회의 법을 통해서라도 교회를 정화시켜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중세의 천주교가 타락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교회가 다시 또 타락하고 있으면 다시 정화를 해야 되겠죠. 자체적인 정화 작업이 작동할 수 없는 구조라고 하면 그 작동되지 않은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회법이라고 사용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1심과 2심의 재판 판결이 이렇게 다른 것을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변호사님도 설명했지만 2심 재판부의 이런 판결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교회 안에 있었던 일은 총회의 결정으로 모든 것이 결정된다고 얘기하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말은. 총회에 앉아서 결정하는 사람들이 정의롭지 않다면 그건 사회법으로 결정해야 할 문제잖아요. 법의 규정과 법에 기록되어 있는 문항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한 거잖아요. 이게 무슨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까 대체? 아니 법에 세습하면 안 된다고 돼 있잖아요. 그걸 아니 무슨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바로 그러니까 그만두는 날 뭐 새로 위임하면 문제고 하루 지나서 하면 문제가 없다? 뭐 장난치는 겁니까 지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까? 그런 결정한 총회에 대해서 재판부가 교회 내에서 결정은 총회의 결정에 따른다고 얘기해버리면
총회가 그럼 나쁜 짓 해도 처벌 못 한다는 겁니까? 교회가 정화되는 일에 가장 앞장서는 총회와 노예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어떤 방법으로도 바로잡지 못한다고 하면 교회는 타락해 갈 겁니다. 어떻게 교회가 정의를 세우고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20매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20 결정은 명확하게 설명한 거잖아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리적인 문제나 복음적인 문제라고 하면 사회법으로 갈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러나 교회를 운영하는 과정이 행정적인 문제이고 누가 봐도 명백하게 이거는 사회적 윤리와 관점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면 당연히 사회법으로 저는 해결한다고 해야 된다고 봐요. 왜? 교회 안에 목사들끼리 예컨대 총회든 노예든 뭐 앞에 세 분이 다 말씀하셨으니까 김상원 목사가 갖고 있는 어떤 교회 내의 영향력이라든지 교인 수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대로 판단하지 못할 수 있다는 생각을 왜 못하는 거예요? 제 식구 감싸게 하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충분히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교회가 제대로 자정작업을 못하는데 사회법을 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된다는 거죠? 2심 재판부에 성명을 다시 요청한 것도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미 하지 않아서 문제가 됐던 어떤 상황이잖아요. 예컨대 공동의회라든지 총회를 열지 않아가지고 교회에서 제대로 절차를 밟지 않아서 김하나 목사의 위임이 잘못됐다고 결정해야 되는 상황을 변경시킬 수 있는 기간을 또 준 거잖아요. 이게 정의롭습니까 그러면? 그리고 법은 취지가 있어요. 법의 취지가. 법을 만들 때 목적과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국회에서 법을 만들든 아니면 정부에서 입법에서 법을 만드는 국회가 통과시켰을 때는 이 법을 만든 이유와 목적이 분명합니다. 교회 세습을 방지하는 규정을 둔 그 교회 법의 목적은 뭡니까? 교회가 사회적으로 비판받고 교회가 사회적으로 비난받고 이런 일이 일어나니 교회가 자체적으로 정화하겠다고 해서 만드는 법 아니냐고요. 예장 총회에서 그렇게 해서 만든 법이잖아요. 그 법의 취지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걸 그냥 넘어갑니까? 아니 그 법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오늘은 괜찮고 오늘은 안 되고 내일은 괜찮다는 논리가 어떻게 나올 수 있냐고요. 법을 만든 취지는 아버지가 목회자 하고 있는 그 교회에 아들이 목회자 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아주 명확하고 간단한 거 아닙니까? 그 간단하고 명확한 사항을 왜 뒤틀고 비틀어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목사가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제 말이 틀립니까? 목사가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할 권한이 있어요? 하나님의 정의를 마음대로 뒤집을 권한이 있냐고요.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행동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뻔뻔하게 얼굴을 들고 목사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1심과 2심 판결의 이 다른 부분을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한 어떤 행동에 대해서 사회법으로 처벌하고 아니면 심판을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지극히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 자정작업이 이미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자정하라고 얘기했고 교회 안에서 자정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몰아내고 손가락질하고 마치 사단의 어떤 그 세력인 것처럼 몰아붙이는 이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 그 교회는 자정작업이 없는 거예요. 그 총회와 교단은 자정작업이 없는 것이고요. 그러면 당연히 사회적 윤리와 사회 상식적 선에서 저는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저는 2심 재판부의 판결이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대법원에서 바로잡아 주기를 바라고요. 자,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면 앞에도 말씀하셨지만 교회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사회로부터 욕을 먹고 있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사회로부터 욕을 먹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가 가장 정의롭고 윤리적이고 바람직해야 되는 그런 모델적인 그런 집단이 돼야 된다고 그런 단체가 돼야 된다고 사회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어떤 단체보다도 가장 정의로워야 돼요. 그런데 그 교회가 정의가 무너지고 상식이 무너지고 윤리가 무너지는 상황이 계속 반복된다고 하면 우리나라 교회가 존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이 정말 소중하고 귀한 것인데 그 복음의 가치가 땅에 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이걸 안타까워하고 가슴치고 회개하고 바로잡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성도의 사명 아닙니까? 너무나 소중하고 고귀한 복음이 땅에 떨어져서 명예가 실추되고 있고 하나님의 얼굴이 정말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이 과연 타당한 문제냐는 거예요. 제 말은. 목회자와 목사의 관계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요? 그게 정의입니까? 성경이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교회가 장사치가 되고 교회가 장사하는 사람들의 소굴이 되는 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심판하셨습니까? 노끈을 만드셔서 직접 채찍으로 때렸어요. 그때 성전에 장사했던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에요. 일반 성도가 아니고 교회 관리들이었고요. 교회 주도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교회에서 장사질을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심판하지 않았습니까? 목회자의 권위는 어디서부터 나오는 겁니까? 목사가 되는 순간 권위가 생기는 겁니까? 하나님이 부여해 주시는 것이고 복음이 부여해 주는 것이고 하나님이 저희가 살아있을 때 목회자의 권위가 부여되는 거 아닙니까? 목회자가 장사꾼이 되는데 그걸 받습니까? 그냥 놔둡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심판하셨고 교회를 정화하셨고 잘못된 행동들을 바로잡는 일을 해오셨다는 거죠. 그런 역할을 교회가 제대로 하지 못하면 교회는 영원히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할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그 명예가 땅에 실추될 겁니다. 바로 잡아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물론 변호사님이 앞장서서 대법원 상고심에서 올바른 판단을 받아내시려고 노력하실 겁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그런 날이 오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목회자의 권위의 도전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희생을 그 희생의 가치를 세우는 일이고 복음의 가치가 더 복음되게 만드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가 교회되고 복음이 복음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의 정의의 기준이 되는 그날을 우리는 만들어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일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본인들은 자기들의 욕심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세습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세습의 모습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얼굴이 얼마나 먹칠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 너무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왜 교회에 오겠습니까? 위로받고 세상의 부정의에서 교회에 오면 정의롭고 교회에 오면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가장 치졸한 방식으로 정의를 무너뜨리는 모습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저는 교회가 그렇게 되지 못한 부분들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일을 바로잡는 일도 결국 우리 손에 있습니다. 사회가 안 하잖아요. 사회법도 못하겠다고 나가 떨어지잖아요. 우리가 바로잡아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그런 여론들이 형성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는 정말 우리 교회가 세상에 존중받고 사랑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 일을 위해서라도 이 명성교회 문제는 해결돼야 된다. 세습이 얼마나 잘못되느냐. 아니 세상에서 재벌들이 세습하는 것 갖고도 비판하잖아요. 그런데 심지어 교회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김하나 목사가 정말 능력 있는 목사라면 아니 본인이 개척해서 하나님의 능력 받고 부흥시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편안하게 목회를 하려고 그래요? 그 방식이 바람직한 방식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거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어쨌든 그 앞에서 세 분이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다른 얘기를 많이 안 드리고 이 말씀만 드리려고 했어요. 너무 가슴 아픈 현실이 바로잡아지기를 바라고요. 전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일들을 보면 교회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고 교회를 떠나가고 교회에 대해 실망하고 떠나가는 그 많은 사람들이 물론 개교회마다 문제들이 많겠지만 이 세습의 문제가 가장 크게 저는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거기 가서 뭘 배우겠냐고 생각을 하겠냐고요. 이 청년들이.
은혜 받고 돌아와서 구원받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믿음으로 성장하는 그런 모습, 이 땅에 정말 빛의 역할을,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에 와서 은혜 받으려고 왔던 사람들, 이런 상황을 보면 떠나가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한 영혼을 낙심하게 만들면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뛰어들라잖아요. 목사가 그러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목사지만. 그 목사의 사명입니까 그게? 자기가 희생하고 자기가 이익을 포기하고도 한 영혼을 교회로 데려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들의 구원을 방해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저는 봐요. 세습은. 그런 일이 사라져야 한다고 저는 보고요. 어쨌든 사회법 대법원에서 좋은 판결이 나오기를 바라고,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그런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교회 정화 작업은 계속돼야 된다. 이건 명성교회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지금 대한민국 교회에 있는 부조리와 불법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 무너지고, 이건 사단의 저는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 두 목사가 멋졌다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고요. 사단이 이런 방법부터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결국은 세상으로부터 교회를 손가락질 당하게 만들고, 복음이 전파되는 걸 방해하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걸 방해하게 만들고, 그것이 사단의 전략 아닙니까? 그 전략에 말려드는 거예요. 교회 세습은. 교회 세습을 통해 사단은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분란 일어나고 이렇게 싸우게 만들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게 되고, 그런 일을 왜 사단이 좋아하는 일을 하냐고요. 우리가.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2심 재판부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총회에 맡길 문제가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교리나 이런 문제라면 모르지만 이건 명백하게 일반 상식의 문제다. 그러면 당연히 사회법으로라도 바로잡는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명성교회 판결 무엇이 문제인가? 예, 좌담회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 그 패널 4분 가시기 전에 잠시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예, 사진 촬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참여해주신 기자님들 중에 저희 오늘 현장에 이 소송에 해당 주체이신 그 정태훈 집사님께서 와 계십니다. 인터뷰를 원하시면 언제든 이렇게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인터뷰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 패널 4분 사진 촬영 이후에 저희 교회개혁 평신도 행동연대에서 피켓 촬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님들께서도 함께 이 촬영해 주시고 자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좌담회 마치겠습니다.